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 권력과 교회가 상호 협력하는 때도 있었고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 권력이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더 견고히 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말살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러시아 땅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결국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칼로 죽인 걸까요? 왕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서서 자기 백성을 칼로 죽이면 이게 됩니까? 이런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왜 이런 악을 행한 걸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말씀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고보가 누구길래 헤롯 왕과 유대인의 표적이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3년 6개월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나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롯 유다도 포함시켰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가까이 두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의 현장에는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갑자기 천상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인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놀라운 순간도 이 3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밖에 두시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부활시키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근처에서 쉬게 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헤롯 왕이 왜 대표적인 사도들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헤롯 왕의 혈통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 많은 야곱을 21년간 연단하셔가지고 결국은 야복강에서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역사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에돔 땅에 거하면서 에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이한 민족이라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민족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역사가들은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자기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스룹바벨이란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하고 아주 멋진 성전으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로마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 줬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정치를 아주 잘한 거야. 이게 정치인이야, 이게. 하지만 그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알고 그 지역 사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싹 다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스트로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스트로블루스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로마 황실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그 아들이 로마 황제인 칼라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와 친분을 맺고 신임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로마 황실에 살면서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지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는 걸 일찍부터 배웠어요. 반쪽짜리 유대인인 그가 권력을 지키려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요즘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니까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정치 권력이 야합한 겁니다. 세상 권력과 유대교가 하나 돼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지금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는 베드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그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걸까요? 베드로 다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가 안 되면 요한 사도를 죽였어야지 왜 세 번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걸까요?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를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별로 영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사도 죽여봐야 효과가 없잖아, 또 그거는. 헤롯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인물을 죽이긴 해야겠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해. 그건 놔두고 그 다음 인물을 죽여가지고 여론을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 세 번째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들에서 반정부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생들이 민주화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경들이 와가지고 강경 진압을 했어요. 전경들이 그 체류탄 가스 막 쏘고 방패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대학생들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가 더욱더 가열차게 격렬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전경 부대에 각 학교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중에 학교별로 몇 명씩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전경들은 보통 데모를 주도하는 총학생장은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입생들을 잡아들여요. 왜냐하면 총학생장을 잡아들이면 얘는 형량이 길어. 그러면 학생들이 맨날 또 총학생장 풀어달라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는데 잡아도 금방 풀어줄 수 있는 신입생들을 잡아요. 이것이 정치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와 별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싫어한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은 정치의 영향 속에 살고 있어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철저히 계산을 한 후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3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 헤롯 왕을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헤롯 왕이 우리 편이구나. 헤롯 왕은 든든한 아군을 확보한 겁니다. 만일 헤롯이 야고보를 딱 죽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 헤롯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겠죠.
그랬다면 또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다수를 형성하는 유대교인들이 열렬히 헤롯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용기를 얻은 거야. 헤롯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내가 야고보를 딱 죽여버렸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베드로를 죽이면 이거 뭐 완전히 권력을 확고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바로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잡아들인 날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절기 기간에 사람 죽이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 자, 4절 보시면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유월절을 지킨 후에 백성들 앞에 이제 끌어내가지고 공개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해줄 아주 귀중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16명을 내조로 짜가지고 24시간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철문을 2개나 열고 들어가야 하는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두고 쇠사슬을 2개로 묶어놓고 문마다 4명씩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깊은 감옥문은 파수꾼들이 밤새 지켰습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아주 가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교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총과 칼로 기독교를 핍박하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력으로 대항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혁명이 대표적이지요. 또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다시 세워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는 것을 딱 보았을 때, 우와, 이거는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렸던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밤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초라한 몰골로 빌라도 총독 앞에 딱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아, 저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총독 앞에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저 예수님보다는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 바라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당시에 아무나 유대인들을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너 이거 짐 들고 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십리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이 총칼로 위협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치와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 정책을 세우게 하고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법들을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하나 주었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풀고 맬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풀고 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했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 사도마저 처형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까지 처형된다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첫째로 기도하면 천사가 파견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광채가 나는 빛의 천사가 파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요, 천사들은 바빠집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살면서 부당한 일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죄 없이 핍박을 받게 되거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올리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려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척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들을 차례대로 철컥철컥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문들은 튼튼한 철문들이었고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문들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이끌어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문이 닫히는 순간을 만나면 참 답답하지요. 세상의 문제에 갇히는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세상에 주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어가지고 답답한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 이제 생의 의지마저 흔들릴 때가 있지요. 질병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이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존립의 위기 앞에서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와가지고 그들의 근심거리가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한 기도가 결국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닫힌 문을 열고 힘차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상황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베드로의 천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겠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아무리 열심히 노트에 적고 배워봐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헤롯 왕이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헤롯 왕이 왕복을 탁 차려입고 왕좌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 또 몇 마디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십니다. 아첨 꿈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악한 왕 앞에는. 이 헤롯은 이때 자신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지지율도 올라갔겠고, 다 이제 뭐 정치적인 돌파구도 찾았겠다. 앞으로 이제 그의 권력은 더 견고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회의 합심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파견돼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냈던 그 천사가 이제는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를 충으로 쳐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정치 권력의 절정기에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막 기뻐하던 이 헤롯 왕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다가 5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AD 44년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처형장에 끌려갈 때 그의 담대한 신앙을 보고 야고보를 고발했던 이방인이 로마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해버렸어. 그 기독교인이 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날 처형됐어요. 순교한 거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세상 권력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뜨겁게 기도하셔서 세상의 환난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교회가 핍박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이 여러분을 압박하더라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